남편 없이 혼자 딸 하나를 키우며 사시는 여 집사님이 아파트 뒷뜰에서 맛있는 갈비 바비큐를 굽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층에 사시는 혼자 계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어린 딸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얘야, 올라가서 목사님 바람 좀 쏘이러 오시라고 해라. 알았지? 예, 알았어요. 그리고는 쪼르륵 올라가서는 목사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바람 피우러 오시래요. 이 딸 아이는 엄마가 알았냐고 물었을 때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실상 바람 쏘이는 것과 바람 피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고 심부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머리가 좋다는 아인슈타인,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부분 뿐이요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모르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아시면 여러분은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인생을 걱정 없이 이것 하나만 아시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중에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 못 들으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미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짐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인생에 대하여 안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본문 2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원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는데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안 태운다는 것을 여행사의 높은 사람의 백을 써서 그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미리 예약해 놓고도 그만 트래픽에 걸려서 늦게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서 그 승객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백을 써서 비행기를 탔는데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백이 없어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놓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빌바도 알지 못하고 앞일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하시든지 간에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것이 높은 수준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전적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는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이 사실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 나쁜 일까지도 포함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두 가지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잘 동의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의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반면 저의 아버님은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부드럽고 따사로운 위로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한편 아버님은 언제나 엄격하신 말씀과 매서운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저는 천국에 다 가신 부모님을 잃고 난 고아가 된 저는 두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저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따뜻함이나 엄격함이 문제가 아니고 위로나 회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들이 무슨 일을 저에게 행하셨어도 저는 다만 그 모든 일이 다 저에게 선을 이룬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오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이 이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저를 안 좋아해도 저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 30여 년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교우님이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자기 발이 저린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기를 대하는 목사의 태도가 전과는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기에 제가 마음으로 한편 섭섭했을지도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그분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참으로 저는 억울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진정 저의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아직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의 사랑을 진정 믿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주기를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28절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믿음은 실로 신앙의 절정입니다. 가령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병을 주셨고 이 병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심으로 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병들게 하셔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불쏘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영광이다 하는 믿음, 이것이 최상급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본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1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고 그 아들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물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29절을 대답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죽음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은 당시에는 죽음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치욕의 길이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은 부활의 영생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대표적인 확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실패와 치욕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부활과 영생과 승리와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아주셔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둘째, 셋째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30절에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4단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 4단계입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벌써 어린애를 낳자마자, 아니 뱃속에 핏덩이로 있을 때 이미 사랑하는 것입니다. 낳아봐서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안 사랑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이지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 데서 사랑할 만한 것으로 사랑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처럼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사랑하려고 부르시고 사랑스럽게 의롭게 만드시고 사랑스러울 만한 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많은 분 중에서 설국환 회장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이분은 설총의 후손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랬던 분인데, 비록 설총의 후예인데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한국 6.25 전쟁 직후에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소리라는 라디오 방송의 언론인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한 번은 2차 대전 때 일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항구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경찰이 체포를 해서 그만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기는 했으나 그동안 배는 떠나버리고 배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라가 치밀고
불만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달 배를 타셨는데, 뉴스를 들으니 어제 그 설 회장님이 타려던 바로 그 배가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침몰하여 선객 전원이 몰사하였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배를 놓치는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촌에서 있던 일입니다. 남편들이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그 고기잡이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에서 남편들을 기다리는 부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부둣가에 나가서 남편들의 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남편들의 고깃배가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밤이 늦어도 배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설상가상입니까? 동네 한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몰려가서 그 불을 참 열심히 정신없이 불을 껐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얼싸안고 반갑게 만나고 이제 어젯밤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선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닷가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불길이 환하게 보여서 그 불길을 따라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선이 돌아오지 않는 불행 상황 중에 한 집에 불이 난 것은 분명 설상가상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많은 어부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이 왜 나야 했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왜 내가 불행을 만나야 하는지, 왜 내가 병들어야 하는지, 왜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본문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철석 같고 만세 반석 같은 이 믿음 하나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평생을 걱정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어느 초등학교 생물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생물 시간이니까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 선생님이 어린애에게 가르쳤습니다. 얘야, 고래는 몸집은 크지만 목구멍이 작기 때문에 사람을 삼키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그러나 어린이는 선생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을 더 믿겠다고 하면서 고래가 요나를 삼킨 것을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고래가 사람을 삼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어린이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제가 천국 가면 요나한테 물어볼래요. 선생님이 대꾸했습니다. 만일 요나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할래? 어린이가 대꾸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지옥 갈 거다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 저에게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을 고백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도 돌아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앞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서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